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산제사, 우리를 제물로 드릴 줄 아는 산 예배, 영적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를 세워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이어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 사람은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옷을 입은 자로서, 그래서 잔치 때 여러분 의복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잔치 때 의복을 입지 않고 들어가 버리면은 옷을 입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가 입는 내 옷을 입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주신 옷이 있습니다. 그 주인의 옷의 이름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이 옷을 입은 자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이 옷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옷을 입은 자 하나님 나라 배경, 그 나라의 배경의 삶은 먹고 마시는 육신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성삼위 하나님부터 오는 의와 평강과 또 뭡니까? 희락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부터 오는 의, 이거는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부터 오는 평강, 이것이 참 평안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준 평강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부터 오는 성삼위 하나님부터 오는 희락,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누림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응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그 미션이 바로 뭐냐?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미션이 바로 뭐냐? 왜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미션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라는 사실. 놀라운 사실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뭡니까?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뭡니까? 오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해서 오직 저 주관의 현장을 살려서 그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을 맡기기 위하여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붙잡아야 될 제목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우리는 다른 일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왜요? 이방인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인데 나를 부르신 것은 나와 같은 이방인을 위하여.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역, 이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로 주어졌습니까?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는 그 은혜 속에 뭐가 있다? 미션이 있다. 미션. 그 미션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도록 미션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바로 뭐냐? 이방인을 위하여 주신 그 은혜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도록. 이 일을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말씀 주셔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오늘도 뭐야? 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의 직분을 말하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단에 장악된 인생을 건지는 저들을 살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인생이 막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막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생명 성령의 법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서 뭐하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명,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옷 입은 자에게 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에게 준 비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신앙생활이 바로 뭐냐? 종교하고 다른 게 바로 이거다. 종교는 그냥 뭡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냥 내가 복 받으면 되는 거야. 종교는. 근데 오늘 복음은 뭡니까? 나를 위한 내가 복 받고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종교는 나를 위해서 내가 복 받고 살면 되지만은 무조건 내가 잘 되면 되지만 오늘도 뭡니까? 복음은 바로 뭡니까? 내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요, 그 주인이 원하시는 이방인을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다. 왜? 이것만이 말씀이요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작품 세상을 다스리게 하도록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맡겼다는 이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에게 맡겼다. 그는 처음에도 막 그랬고 지금도 구원받은 자에게 맡긴 것이 바로 그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만든 그 동산을 다스리게 하는,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현장을 다스리게 하는 존재로 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놀랍게도 그걸 잃어버린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하시고 회복된 인간에게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이 해야 될 그 일을 맡겼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뭘 회복해야 돼?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시공과 초월의 응답 속에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에게 준 오늘의 미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 구원받은 자 삶이 뭐이구나. 이게 되어져 버리면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아닌 걸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답이 있다는 거죠. 무슨 문제? 정확한 문제가 맞을 때는 답이 있다. 그러면은 그 어떤 문제라도 답이 있을 때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예 문제가 안 되는 것을 문제로 생각하는 것도 뭐 문제가 아니지만은 왜 답이 없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뭐가 있다?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 아닌 걸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생각하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는 이 답을 가진 제자는 속단하지 않는다.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생, 지금 우리 인생은 서론 인생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서론 교회예요. 사실은 본론 아직 안 했어요. 응? 그러면 뭐도 안 했단 말, 결론이 남아있는 교회예요. 본론도 아직 시작하지 않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보면 뭐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본론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누가 있다? 스승이 있어야 된다. 제자는 스승이 있는 거다. 우리의 스승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스승이다. 오늘 여러분 사람이 스승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스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승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승을 모신 자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스승은 영원한 스승 성삼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오늘도 뭐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뭘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은혜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복음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선언입니다. 서론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육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오직이라는 말은 사실은 집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이 하나 이 말은 뭐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소위 말해서 분산되거나 분열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집중인데 뭘 집중하라면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마어마한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력을 회복하고 그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삼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요?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뭡니까?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마라.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를 오늘 뭐요? 소위 말해서 업신여기지 말고 믿음 없는 자는 있는 자를 향하여 비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도 주인이 있고 믿음 없는 자도 주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내 주인이 분명히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없다는 말은 나를 주장할 수 없다 이 말. 왜요?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 주인 앞에 서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믿음이 강한 우리,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 성숙한 자에게 오늘 부탁하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성장된 자, 성숙한 자, 그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 복음까지 따는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마땅한 오늘의 의무가 뭡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오늘 담당하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드러내잖아요. 아니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요. 복음 가진 자라고 해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아요. 약자를 돕고 약자의 약점을 뭡니까? 담당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요. 이 말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하지 말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 약자를 돕는 것을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많다.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에게, 소위 복음 가진 자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마땅히 해야 될 게 말입니다. 겸손하라 이 말이에요. 응? 약자의 약점을 뭐야? 담당하고 나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나는 일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일에는 안 하고 드러난 일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 말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바로 뭡니까? 그들을 살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율법에서 빠져나오고 그들이 죄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어졌을 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에 기뻐하라 이 말이요. 오늘 정말로 응답받길 바랍니다. 선을 이루라 덕을 세우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복음 같다고 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뭐냐?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종교는 아까도 일부에 그 말씀, 종교는 뭡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내가 복 받으면 돼요.
그런데 복음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거다 이 말이야. 이게 지금 다른 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늘 뭡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저 버려진 오늘 뭐요? 이방인을 향하여 심지어는 자기 목을 내놓기까지, 자기 목을 내놓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뭐야? 그리스도께서도 영원 구원의 목적을 두었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뭐야? 신앙인의 모습,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오늘 뭐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뜻을 이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라고 뭐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 영원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음을, 자기 자신이 모범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오늘 이 비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은 왜 이 말씀이 기록됐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성숙한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뭐냐? 나를 위함이 아니고 이웃을 위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원 구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위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소망은 바로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곧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구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들어있으며 그 영생을 통하여 천국의 비밀이 소망으로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바로 무슨 소망입니까? 구원의 소망입니다. 오늘 영생의 소망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뭘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뭡니까? 위기가 왔고 어려움이 왔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도 왔습니다. 고난의 위기도 왔습니다. 이때마다 인내로 또는 위로로 소망을 가지겠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이 바로 영혼의 소망, 그 소망이 바로 영생의 소망, 그 소망이 바로 천국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여, 오늘도 중요한 말씀하고, 이제는 이것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이 바로 무슨 사역입니까? 이웃을 위한 영혼구원 사역이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하여 주사, 같듯이 각자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뭡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요 소망을 통해서 구원받아 버리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하시며 참으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만약에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다 심판받고 멸망받고 아마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는 어느 정도 인내입니까? 아들을 보내서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인내하셨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며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사실.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가능한 일이다. 오늘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이 사실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목적은 예수가 바로 누구냐?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구원을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자로서, 믿음이 성장된 자로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 성장된 사람이 있고 열매 맺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자라서 그 씨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성장된 성숙된 자, 열매를 맺는 자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줬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받아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약한 자를 오늘도 모여 서로 받으라 이 말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는 사실입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을 모이게 받아내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이웃을 살리는 그 바로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도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참 이게 잘 안 되죠. 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우리는 받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오늘도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 우리 이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말한다.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고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말씀을 성취하게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왜 이렇게 하셨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조상들로부터 주신 그 약속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주님이 주님의 마음대로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하셨다 이 말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일을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전달하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면서 말하고 있어. 그러므로 내가 멸망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것 때문에 멸망 중에 있던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8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다윗이 승리했던 바로 그 승리를 찬송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으며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셨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오늘 몸에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무슨 말입니까?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로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 그 그리스도로만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리라 하는 이가 있다. 그분이 누구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오늘 이 비밀이 바울이 원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이 있는 자, 복음 있는 자에게 바울이 원하는 게 바로 뭡니까?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오늘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은 어디 있습니까? 밖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삼의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자를 향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친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의 확신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악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너희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 교회가 누구이며 오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오늘 뭡니까 영적 성숙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악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찼고 너희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서로 돌아보는 자임을 확신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 교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15장에서 바울은 이 확신을 로마 교인의 모습을 로마의 성도들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오늘의 영적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성숙함이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입니다. 내가 다시 말합니다. 다시 쓴다. 이러면서 바로 로마 교회에 대해서 미션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 것을 확신하고 칭찬하면서 로마 교회를 칭찬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 가졌음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해서 믿음이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면서 다시 한번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 미션이 바로 뭡니까?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은혜는 곧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 생명빛교회 모든 중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저를 통해서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도 있고 복음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주시는 미션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라는 사실. 이게 오늘 새롭게 주고 있는 미션입니다.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런 삶을 사는 로마 교회를 해서 다시 한번 미션을 주고 있다는 사실. 그 미션이 바로 뭡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라.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께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영적 산예배,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인생이 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는 영적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새로운 미션입니다.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새로운 미션이 바로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해서 새로운 미션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믿음 좋다. 너희들 정말로 참 잘한다. 칭찬도 하면서 마지막으로 미션을 주는 게 바로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을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게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라는 미션입니다. 두 번째는 그 미션은, 그 일꾼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의 직분을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말입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방인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허락된 일이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은 영적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산제사 예배가 회복되는 그 미션을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복음 가진 자에게 준, 믿음이 강한 자에게 준 미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생애 가운데 오늘 이 미션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번 주에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부족한 저를 두는 여러분 주는 미션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어. 뭐라고 줬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해서 영적 예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미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또 한 주간 걸어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늘 뭡니까? 빛의 갑옷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가진 우리, 복음 가진 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요. 그 옷은 무슨 옷? 빛의 갑옷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자 빛의 갑옷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랑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 가진 우리는 뭡니까? 원래의 옷을 회복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과 2장 18절 원래의 옷을 회복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복음 가지는 미션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의 미션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이 복음 가진 자는 누굽니까? 정인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땅끝까지 가야 될 정인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삶입니다. 세 번째 결론은 이방인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방인을 제물로 상임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회복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맺어야 될 결론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 정말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통해서 로마서 15장 말씀을 듣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걸어가는 여정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은혜로 주신 이 어마어마한 미션을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재성의 직분을 하게 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회복하는 영적 산예를 회복하는 이 일을 위해서 걸어가는 여정의 삶이 되는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미션을 붙잡고 또 한 주간 걸어가기를 원하니 주의 성령이여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